예, 우리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왔습니다. 멈추는 기도를 이야기했었고, 왜 멈추냐면 계속 우리의 기도는 나만 떠들고 하나님 이제 그래? 하고 딱 대답하려고 하면 자리에 일어나서 가버리는,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기도. 이제 내 할 말을 하는 거가 틀린 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건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연결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100%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으면 그 관계는 말이 필요 없는 관계예요. 그냥 눈빛만으로도 서로 필요한 것을 다 아는. 왜 아이 엄마들이, 저는 진짜 아빠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는 게, 아이가 우는데, 갓난아이가 이게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배고프다는 건지 뭐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은 그걸 정말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친밀한 관계는 사실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그 친밀감을 많이 잃은 거죠. 하나님과 연결감을 자꾸 잊게 산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럼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백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멈추자는 거죠. 우선은 듣자. 근데 또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고, 우리의 생각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불필요한 생각들이 많고, 또 우리의 불필요한 행동들과 삶의 습관들이 이미 우리의 삶을 너무 가득 채우고 있어서, 항상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청소를 하고 비워내야 된다. 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멈추는 기도나 우리 침묵하는 기도, 그래서 자꾸 우리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무슨 기도야. 하지만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자체가 실은 우리의 본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성품일 수 있다는 거. 자, 그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자, 근데 이 고요에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했던 게 그 한 꼭지가 있고, 오늘은 이 새로운 하나를 하려고 해요. 고요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멈추는 기도. 내 불필요한 말도 멈추고 행동도 멈춰보고 불필요한 생각들도 멈춰보는 거. 생각 멈추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수요의 신앙 강좌 때 향신 기도라는 걸 했어요. 유튜브에 없구나.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거요. 간단히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기. 근데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죠. 자꾸 뭐 가스불은 내가 잠궜나, 아니면 뭐 왜 이번 달 월급이 이거밖에 안 들어왔지, 왜 카드값은 또 이러며 구구절절 막 올라와. 이럴 때 내가 정한 거룩한 단어 하나, 아무거나 그 단어를 말하고 다시 그 생각 멈추고 그 고요로 돌아오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는 기도. 이건 효과는 뭐냐면, 내가 이제 제잘거리는 여러 생각들 막 끌려다니던 거를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한번 자꾸 멈춰보는 거, 자꾸 끊어보는 거, 끌려다니던 생각을 자꾸 멈추는 연습. 이것만 해도 중요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아주 이전과 달라져요. 내 어떤 이 삶이. 왜냐하면 멈추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때 왜 우리 잠깐 했었나? 숨 쉬고 한번 해볼까요? 들이쉬고 잠깐 멈추고 내쉬고. 요 변곡점. 들이쉬었다 잠깐 멈추었다가 내쉴 때 요 멈추는 이 잠깐의 1, 2초. 그때 느낌. 이거는 짧지만 아시잖아요? 요 아무것도 안 함. 여기 이 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향신 기도라고 해요. 마음으로 돌아오는 기도. 자꾸
막 제잘거리면 멈추고 돌아오고. 이거 이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제 오늘 할 거 부르짖는 게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정화하는 기도예요.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소리, 고래고래. 그냥 뭐 unlimited 제한을 걸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제한을 걸지 않고 쏟아내고 내 안에 이것들을 다 아주 그냥 솔직하게 쏟아냈을 때 이걸 다 쏟아내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내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가득해. 쓰레기 다 치웠어. 다 갖다 버렸어. 아주 그냥 몇 날 며칠. 그러면 우리 집은 처음에 그 깨끗한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내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면도 불필요한 것들을 내 안에 그 얽혀있던 감정들, 또 어떤 상처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싹 그냥 쏟아내는 거. 요거 하면 그 다음에는 고요가 저절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 아직도 서해 바다에는 고려 청자가 밟힌대요. 이게 이렇게 줍줍이 되나 봐요. 줍줍.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뭐 요강 깨졌나 하고 이제 까매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닦아내면 거기에 옥빛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 고려 청자는 그러면 겉에 진흙이 묻었다고 해서 고려 청자가 무슨 백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쓸모없는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거는 닦아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하자가 너무 많잖아. 지난 한 주간 내 살아온 삶을 보면 그렇잖아. 뭔가 불완전하고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완전하지 하면 이건 우리 성경의 언어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죄가 뭐냐? 이 죄 때문에 내 고려 청자로서의 나의 그 화학적 성분이 변질이 돼가지고 백자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가 아니라 잠깐 여기에 진흙이 묻어 있는 것뿐. 진흙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닦아내면 돼요. 그러면 본래의 옥빛이 드러납니다. 요거예요, 요거.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죄인이라고 한다는 게 우리의 본질에 무슨 오염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가려져 있을 뿐이다. 가려진 거는 닦아내면 된다. 다만 이게 그 때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오랜 세월이 돼서 너무 딱딱하게 굳었어. 그래서 조금 시간은 필요해.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닦이게 돼 있어요. 자, 요 과정. 나에게 쌓여있는 이 때들, 여러 어떤 나답지 못했던 모습들을 닦아내는 과정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고요를 위한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요는 하나님의 형상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본래의 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려져 있어서 정화한다, 닦아낸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때인가? 뭐가 내 빛깔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나?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이런 우리 마음의 어떤 그 감정들, 정서들을 그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오늘 나누고 싶어요. 뭐 슬픈 감정, 아니면 분노, 아니면 막 말 못할 수치심, 또 혹은 시기심, 뭐 오만 가지 다. 그런데 그게 한번 내 머리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건 머리는 알지만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나요?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그만큼 힘이 센 게 맞더라고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사실 인수분해도 배우고 학교에서 뭐 어느 나라 수도는 뭐고 뭐 이런 건 다 배워도 정치, 사회, 경제는 배워도 감정을 다루는 거를 우리는 사실 우리의 공적인 교육 과정에서 배운 적은 없잖아요. 이게 되게 그래서 더 머리는 크고 벌써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 힘든 감정들이라는 건 사실 우리 되게 싫잖아요. 다루고 싶지도 않고. 왜 나한테 화가 나? 그래서 화를 내면 그 화낸 걸 가지고 그 자체로 또 한번 왜 화를 내? 라고 마치 그것이 잘못인 것처럼 취급을 받아요. 또 우리도 그렇게 취급하고. 왜 애들 키울 때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만 울어. 왜 울어? 너만 짜증내? 나도 짜증나. 하면서 누군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걸 우리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취급을 당해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맨 것으로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죠. 그런데 실은 이 감정이라는 거는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나를 솔직하게 계속 저 안에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무시했던 나, 내가 모른 체하고 덮어두려고 저기 밀어넣었던 나, 저기 구석에 그래서 꽁꽁 싸매었던 나가 근데 그렇게 하면 사라지냐? 절대 안 사라지고 그걸 보통 그림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림자가 돼서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공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쿡쿡쿡 신호를 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악몽 꾸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악몽 뭐 기억하고 싶지도 않잖아. 근데 그만큼 야, 너 이거 지금 중요한 거야. 네가 무시한 너의 이면을 좀 알아줘야 돼. 라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대하는 걸 어려워해요.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이걸 작정하고 이걸 들여다봐야지라고 내가 머리는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저기 알 수 없는 곳에서는 막 저항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아이는 차라리 나.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것에. 근데 우리가 어른일수록 이게 더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내 안에 근데 내가 가두었던 이 감정들은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있겠죠. 어려서부터 당했던 무슨 가정폭력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던 어떤 이별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상실한 경험일 수도 있고 소외받은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소외시켜서 온 죄책감일 수도 있고 뭐 외로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아직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때 기억들. 그러면 그건 벌써 한 30년 전 일인데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아 뭐 이런 거. 이거 어려운 게 맞고 사실 이런 감정들을 본다는 건 거의 죽음의 공포와 거의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정도로 내가 이게 내 감정을 직면하기가 어려워.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을 정도이기 때문에 죽으면 돼요. 죽기로 결정을 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막 강제로 억지로는 아니에요. 차근차근 저는 차근차근 하시길 바라는데 근데 어쨌든 각오는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각오는 내가 그래 나 오늘 죽는다 이런 마음 정도를 사실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자녀랑 같이 내 자식과 어린 내 딸과 산책을 가다가 곰이 나타났어. 어떻게 하실 거야?
이 자녀 나는 죽더라도 얘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급에.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뭔가 결단을 해야 그 다음에 그게 좀 직면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다 이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의 제일 큰 깊은 상처는 사실 거의 죽을 정도의 각오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데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절 17장 33절을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우리 이순신 장군도 했던 말이잖아. 생즉사 사즉생.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거 지금 요거 내 내면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내가 억눌러 놓은 그 감정을 대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나는 두려워서 이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실은 얘를 용기 내서 죽을 각오로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짜 나로서의 삶이 시작이 돼. 그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떤 그 해방과 자유예요. 이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인생에 제일 큰 상처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머니 어려서 돌아가신 거, 그런 거. 그건 저한테 한 거의 15년간 저를 따라다니는 이슈였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 게 있어요. 그 가볍게는 이 글 읽는 거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높았던 아이였어요. 저는 대학 때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말로 먹고 살고 있었으니까 완전 전 이건 거의 진짜 여러분한테 어떨지 모르지만 저한테 간증거리예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을 볼 때 제가 글 읽는 걸 하도 싫어하니까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이 독서 속도가 늦어가지고 고등학교 내내 그 수능 모의고사 보고 수능 이때까지도 지문을 시간 안에 푼 적이 없어요. 딱 2번 있었어. 시간 안에 푼 건.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2번째가 수능 당일이었어. 그래서 그때 시간 안에 다 풀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웠어요. 근데 대학교 갔더니 뭐 이젠 써서 내라고 하네. 가지고 막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그 첫 레포트 한 장 쓰는데 7시간이 걸렸어요. 7시간. 지금은 레포트 쓰라면 책 목차만 봐도 3장은 그냥 써요. 아무 말이나. 지금 보면 그때 글 읽고 쓰는 거를 어려워했던 당시의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두렵고 크게 느껴졌을까? 요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 앞에서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어떤 트라우마여도 그 어떤 상처도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상관없이 그 난이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처, 트라우마, 고통스러운 감정은 먼지보다 작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진 않죠. 잘 공감 안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 그렇게 따라가 봤더니 정말 거기서 많은 변화와 경험을 얻은 거죠. 오늘 읽은 이 시편 9절 우리 1절에서 5절 보면 그냥 이거 뭐예요? 내용이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이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저 나쁜 놈 보세요. 제가 나 때렸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아니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서 명색이 경전인데 뭐 이런 투덜거리는 내용이 있어. 이제 저는 시편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경전이라는 어떤 선입견은 이거 해고 이거 해 요거 하지 마 뭐 이런 거 십계명처럼 약간 그런 장르의 글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시편은 이건 뭐 어떤 안경을 쓰고 봐야 돼? 이제 이랬죠. 말 그대로 시편은 시죠.
씨라는 건 뭐예요?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예요. 그리고 가슴의 언어라는 거는 옳다 그르다를 그 잣대를 대버리면 그 순간 가슴의 언어는 막혀버려요. 그냥 가슴의 언어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나오게끔. 그리고 이거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온 삶이 어땠습니까? 딱 정확하게 이 부분이 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상상으로 다윗 왕은 왕이어서 뭐 떵떵거리고 살았을까? 아니 자기는 그냥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는 야 너 왕 될 거야. 괜히 나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왕 될 거야. 그 말 한마디 듣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목숨이 오고 가면 막 도망가니 이런 고생을 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고생 많이 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왕 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이 억울함이 가득할 수도 있죠. 또 이런 식의 뭐 투덜거림으로 이걸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런데 이 시편은 예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그냥 다 외웠다고 해요. 외웠다. 이게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읽혔다는 건 뭐냐? 실은 이 가슴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실은 내 안에 얽혀 있던 거, 내 안에 그 깊은 탄식. 그런데 이거를 쏟아내지 못하고 꽁꽁 싸매고 있더니 이게 마치 암덩어리처럼 굳어버려가지고 이제 나를 오히려 숨겨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을 더 이렇게 휘두르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 발사한 거예요. 으아, 나 죽겠어요. 이렇게 왕의 품이고 나발이고 나 죽겠어요 이런 거예요. 나 죽겠어요. 사실 이런 면에서 오늘 읽은 이 시편 55절 요 앞부분은 감정적 배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설. 배설이라는 건 뭐 구분해서 배설합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쏟아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쏟아냄으로써 그 다음에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다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고백과 이 표현들이 나와요. 시편 보면 그런 막 뗐었다. 아니면 막 투덜거렸다가 막 원망스러운 말 쏟아내기도 하고 막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탁 조율하는 표현들이 반복돼요. 이건 뭐야 이 정신병자야 왜 왔다 갔다 거려가 아니라 실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 완전히 쏟아낸 빈 마음에서 뭐가 떠오르냐? 하나님의 고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된 나의 진짜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감정 그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룬다는 건 그래서 나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가 회사에서 뭔가 신경질이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에게 아무 말이나 그냥 쏟아내는 거 이거는 감정을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을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폭탄을 터뜨려서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병이 되지만 아무렇게나 터뜨리는 것은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이 내가 미워서 나를 그렇게 하셨겠어요? 본인의 그것을 상처를 다루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감정은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잘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사랑과 축복 속에서 안전하게. 주기도문 계속 우리의 원점이 되는 표현들, 기도의 원점이 되는 표현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골방, 그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의도한 그 내 내면의 공간, 그 내 마음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한테 에이씨 하면서 내 옆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이 감정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쏟아낸다는 거, 그게 바로 정확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곧 내 자신에게도 솔직한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알던 사람이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의 얘기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지 하는 거. 그거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은 나는 이거를 내 이 얽혀있고 굳어져 있던 감정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만 만나면 그게 새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막 가다듬지 않을 때도 많지요. 하지만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원래 흐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굳어져 있는 마음은, 사실 감정 느낌이라는 건 고체가 아니라 액체 혹은 기체, 흐르고 싶어 해. 그리고 흐른다는 건 뭐냐면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나가는 거. 감정이 고여버리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오케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운다고 해서 위로한다면서 에이 왜 이래 다 커가지고 그만 뚝, 이 말도 저는 함부로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겨우 그 기회를 잡았거든요. 흐를 수 있는. 저는 그때는 휴지는 닦아서 손에는 쥐어주되 눈에 함부로 닦아주면 안 되고 또. 왜냐하면 흐를 수 있을 때 더 흐르게 냅둬야 되기 때문에. 콧물은 좀 닦아줄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물 때 방해가 되더라고요. 콧물은 닦아주세요. 하지만 눈물은 함부로 닦아주지 마세요. 그가 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누군가 화가 났어. 그럼 괜히 우리는 그 화가 나한테 온 것처럼 느껴져서 같이 화를 내게 돼. 근데 그때도 한번 잠깐 멈추고 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이러지? 한번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그냥 가만히 멈추어 보는 거. 거기에 대놓고 나도 같이 싸우지만 말아도, 그렇지만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감정이 흐른 다음에 스스로 돌아보는 일이 와요. 왜 제가 예전에 예화도 들었던 그 영창강 군종병 기억나시죠? 본인이 폭언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누가 친한 사람이 자기 일러가지고 영창 가게 돼서 자기 군생활 든 거에 대한 억울함만 내가 그 위문 갖다가 나한테 그런 막 그 목사님 그 자식이 말이야 내가 믿었는데 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막 해서 내 마음속으로는 이놈 아직 정신도 못 차렸네 라고 했으나, 근데 나도 그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얘기만 들어줬을 뿐인데 용창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 목사님 그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마음이 그 다음에 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저도 잘못했더라고요. 이렇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들어줬어. 그냥 그 아이의 그 억울함이 옳든 그르든은 상관없이 그 억울한 감정 자체가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그 장이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그게 흘러가고 나서야 본인이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인 거예요. 나도 잘한 건 없었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죠. 당시 상담 그 책임자로서. 이런 감정은 이런 거예요. 안전하게 흐를 수만 있게만 해줘도
내가 내 눈물만 정확하게 흐르게만 해줘도, 내 억울함을 내가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가 고민하던 일에 한 거의 아무렇게나 말해서 그냥 90%는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내 마음의 짐은 거의 웬만한 건 다 덜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고체가 되고 고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막 썩는 냄새가 나게 되고, 근데 이게 그럼 나만 상처 입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애처럼 투덜거리는 이 원망을 막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실은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영성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영성 작업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냥 내가 살면서 받은 상처들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아주 오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수시로 이 해결되지 않은 정체된 감정이 내 일상의 삶, 그 사건은 20년 전에 경험한 건데 아직도 지금 현재인 것처럼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 영향 아래 갇혀서 사는 거, 이게 결국 트라우마거든요. 이 트라우마를 내가 잘 직면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것을 내 안에서 잘 통합시키고, 알고 봤더니 실은 이게 내가 그렇게 겁먹을 만큼의 큰 상처가 아니었구나를 확인해 보는 거. 그러면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예전에는 내가 내 능력의 5%밖에 발휘를 못했다면 이제 좀 10%의 삶을 살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자유롭게 되면 그 다음에 15%의 삶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가 쌓아놓은 갑옷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이게 내가 벗고 싶어도 어떻게 벗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이든 아니면 이런 트라우마 치유 작업이든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기꺼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돈을 쓰는 것에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꺼이 그것을 기꺼이 여러분의 기회로 삼으시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잘 활용을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꼭 전문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막 화도 내고 우는 그 과정을 해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내 안에 어떤 수치심,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다 표현해 보세요. 이 말 저 말, 뭐 욕도 해도 좋고 뭐 막 다. 단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 빌려가가지고 안 갚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리고 이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도 아니에요. 진짜는 여기 안에서 해결돼야 그 다음에 그 사건 당사자와도 관계를 맺을 힘이 여기서 생겨요. 모든 건 다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이 가치를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아주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저기 자꾸 민도누 딱 하면 말 없고 조용하고 새벽기도 때도 저는 이제 조용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통성 기도가
우리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고 나서 온갖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 상처와 트라우마는 반드시 세대를 지나가서 대물림되거든요. 그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한국에 그나마 개신교가 통성기도를 통해서 이 말 저 말 막 쏟아내게끔 해줬어. 우리 어디 가서 그거 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면 미친놈 소리 듣고 바로 병원에 실려가겠죠. 아니면 경찰 오겠죠. 교회가 안전하게 내 안에 그 감정을 흐를 수 있게 해줬던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 말 저 말 막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하게 쏟아내다 보니 어느 날 이 쏟아냄과 동시에 내 안에 확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그게 바로 내 안에 그 감정을 솔직하게 탁 버튼이 눌리고 흐르게끔 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통성기도를 기도라는 걸 좀 약간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때는 그게 효과가 있고 어느 때는 뭔가 말은 많이 했는데 이게 효과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우선 우리가 앞서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가 뭔지 왜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하는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도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55편도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다윗의 통성기도였어요. 이것 여러분 안전한 장에서 이 기도를 이 감정을 흐르게 한 거죠. 제가 오늘은 제가 설교가 짧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또 깁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한테 아주 큰 그 트라우마 치유를 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함께 했었던 그 삶의 예술학교의 세미나 중에 항상 초반에 이런 트라우마 치유를 해요. 돌아가면서 다. 왜냐면 이걸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서. 청소를 안 했는데 원래 좋은 가구를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영성 프로그램의 초반에는 이 트라우마 치유를 해요. 근데 이제 제 차례에서는 뭘 했냐면 내가 남성으로 경험했던 그 패배감, 수치심, 내 실패했던 경험들이 딱 뭘 해야 될까, 뭘 할까 하다가 그게 생각나서 그걸로 했었어요. 여성분들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뭐가 있냐면 지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아주 깊은 곳에. 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가족까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건 뭐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저거 맨날 저거 집에서 누워만 있고 난닝구 바람에 그런다 하더라도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내가 그 의무를 다 하든 다 하지 못하든 패배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아주 크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그게 저한테 보였어요. 그리고 제 삶의 여러 모습들로 그게 좀 드러났던 게 다 이렇게 여러 구슬들이 하나로 깨어지면서 딱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날 내가 얼마 동안 울고 욕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대하는 그 보이는 폭력은 참된 남성성에 실패했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라를 지키는 병사였는데 내 나라를 못 지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폐잔병이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아무 데나 돌아다녀. 근데 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가서 약탈을 하죠. 이게 상징이에요. 폐잔병이 약탈하는 상징은 우리 안에 남녀 구분 없이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이 그 본래의 참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남성성을 잃어버렸을 때
패배했을 때 그다음부터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식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제 통찰이 그거였어요. 이게 하여튼 생각나면서 막 엄청 울고 막 난리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그 축복과 사랑 속에서 그 장을 마무리했어요. 그때 뭐 제가 아주 꽉 쥐슈 하나는 제가 다 썼을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 멍이 들 정도로 제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워가지고 막 그 감정을 한번 다 표현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이 마치고 밤이었는데, 그때가 제주도였는데 저기 함덕까지 나가가지고 밤바다에 아주 바람이 세게 불어서 파도가 아주 시끄럽게 치던 날이었어요. 그 밤에 파도를 봤는데 아직도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고요한 거예요.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 뒤로 며칠 동안이 그랬어요. 제가. 아무 말이 나오지 않고 아무 생각이 나오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제잘거리는 거 올라오던, 저는 누구보다도 그게 많은 사람인데 그게 그 며칠 한순간 사라졌어요. 요겁니다. 요거. 아주 큰 쓰레기 하나, 그 얽혀 있던 그 감정 하나, 제대로 큰 거 하나 흘려보냈더니 고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요가 떠올랐어요. 요겁니다. 하나님을 애써서 끌어와서 여기 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막았던 장애물만 치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 여기 있지 하면서 싹 떠올리시는 거예요. 나 원래 여기 있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내 막혀있던 감정을 흐르게 하는 거. 근데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다윗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멈추는 기도, 멈추고 이 제잘거림을 멈추고 중심으로 자꾸 돌아오는 기도를 수시로 하다가,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또 이제 올라오면 자꾸 흘려보내는데, 얘가 흘려보냈는데 자꾸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뭐냐면 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래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촉발된 감정, 흘려보내는데 자꾸 그 같은 감정이 또 올라온다. 그럴 때는 잠깐 이 항신 기도를 멈추고 이 고요를 위한 정화를 해보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내 안에 막혀있던 감정을 한번 자꾸 돌아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널 만나줄게 하고 그 감정을 한번 나를 통과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하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어떤 감정이든 내가 아니다. 그럼 뭐죠? 손님이에요.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근데 이 지나가는 걸 그냥 흐르게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도 거기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때부터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는 이쪽 문을 열어서 들어왔으면 이쪽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주면 돼요. 다만 이 감정이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상관없어. 100번이 오면 101번 흐르게 해주면 돼. 1000번이 오면 1001번 흐르게 해주면 돼.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이것이 비로소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불편했던 그 감정이 실은 나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큰 선물이 되어서 나의 삶을 완전히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 밤하늘의 별이고, 저건 노을이고, 여기는 이제 절벽인데 저 까만 동그란 게 이제 저예요. 웅크려서 우는 나. 이 며칠 전 꾸었던 꿈이에요. 꿈에 제가 무슨 이 캠핑장 안내를 하다가 저 절벽이 캠핑장인 거예요.
근데 절벽으로 딱 갔더니 갑자기 저 하늘이 쫙 펼쳐지는데 밤하늘에 저 별이 내가 그동안 봤던 나사의 그 어떤 우주 사진보다도 거의 100배, 1000배 선명하게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막 꿈에서 소리를 막 너무 아름다워서 막 계속 우와 우와 소리를 지르다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막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아름다움의 뭐랄까 이 아름다움을 내 감정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이걸 왜 나누고 싶었냐면 저 하늘이 저 무한의 아름다운 별빛이 어디냐? 어딥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저 하늘이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게 벅찼던 거죠. 이걸 왜 공유하냐면 이게 뭐 민도누의 하늘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본래 와 그거 내가 이렇게 경험한 적 없는데 아무튼 있다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아마 그 꿈은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늘을 여러분에게로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실은 이 떨림은 흐르고 싶어 했던 그 감정의 신호였는데 내가 트라우마에 갇혀서 고여 있었던 그 내가 나를 좀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였는데 그동안 이게 두려워서 보지 않고 무시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내 삶도 흐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막혀 있는 듯이 보였는데 저만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막혀있던 감정을 한 번에 흐르게 할 자신은 없지만 작은 의도를 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막혀있던 이 감정들을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사랑과 축복 속에서 이 감정이, 이 상처들이 회복되어서 실은 나를 살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맛나게 하는 그 생명의 씨앗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의도를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 이제부터 일어날 우리의 이 감정의 흐름과 해방과 자유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